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3장 1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랬어요.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을 내 아들아 거절하지 말거라. 그분이 하시는 질책을 혐오하지 말거라. 우리 말씀과 비슷한 듯하지만 굉장히 어감이 좀 많이 다르죠. 우리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징계하신다. 징계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근데 그 원문에는 이 징계라는 어감보다는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다, 교정해 주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막 혼내키고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바로잡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내 아들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으로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의 말 들어가지고 삐뚤어진 일이 없습니다.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도둑질 가르치지 않지요. 자기가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는 놈도 자기 자식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면 회초리를 들고 그를 혼내키더라고요. 여러분, 인간도 그러할진데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 또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따르고 섬기고 충성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이제 기도를 정확하게 드릴 수 있죠. 하나님, 그 사람을 징계해 주세요. 그런 어감보다는 하나님 바로잡아 주세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그 바로잡아 주시는 손길을 거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꾸지람을 베푸시는데 이 꾸지람은 참 우리말이 잘 번역된 것 같아요. 근데 원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꾸지람이라는 말 대신에 질책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책하실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혐오하지 말라. 아유 지긋지긋해. 이게 혐오하는 거예요. 아유 지긋지긋해. 제발 좀 말지.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책하시고 또 우리를 꾸짖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일 좋은 건 읽으면서 깨달으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 보면 자기한테 좋은 것만 자꾸 보지 자기를 하나님께서 꾸짖고 질책하는 것은 잘 안 보게 돼요. 두 번째는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맞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한다고요. 그때 그것을 딱 듣고 마음에 부닥치는 게 있다고요. 딱 부닥치면 속상하죠. 목사님이 또 나를 치시나, 또 누구한테 저 말을 들으셨나, 뭐 이런 생각,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마음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 읽고 듣는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슬슬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질책하기 시작하십니다.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첫 번째 단계는 아차 하는 순간을 자꾸 만드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조금만 됐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요럴 때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요때도 못 깨닫고 그냥 그 길로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툭 건드리세요. 귀찮은 일이 자꾸 생겨요. 저쪽 그 호남 사람들의 그 사투리로 하면 성가신 일이 자꾸 생기기 시작해요. 툭 하나님이 건드리신다.
이 툭툭 건드리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애들 이렇게 놀 때 보면 되게 큰 뭐 삼촌이나 이런 사람이 집에 오면 삼촌들이 집에 있는 꼬마들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툭 건드리고 놀다가도 툭 건드리면 애가 막 노이로제에 걸려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툭툭 건드리시다고요. 자꾸 성가신 일이 생겨요. 빨리 그때 깨닫고 주여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래도 버팅기고 그냥 쭉 나가고 하나님 앞에 짜증 부리고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들들 볶아버리세요. 그래서 들들 볶아버려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복달되고 저렇게 복달되고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좋을 것 같은 데서도 자꾸 바그러지고 그래서 서슬 자꾸 이렇게 해요. 그래도 말을 안 듣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끓여버리세요. 그래서 막 속이 끓게 하고 삶이 끓게 하고 막 온통 뒤집어 놓으세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마지막 단계 어떻게 버리시느냐? 삶아버리세요. 깜짝달싹 못해서 그냥 누워버리게 하시고 꼼짝 못하게 해요. 그때 누가 가느냐? 이제 목사님이 가셔서 끄집어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잘못했어요.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 감사한 게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제 바르게 살게요. 그러면 병상에 있더라도 다시 일으켜주시고요. 무너졌어도요 다시 세워주시고 그래요. 요 끝대목에서 아멘이 큰 거 보니까 여러분도 한 번씩 경험해 보셨는가 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 그거 싫어하지 마세요. 혐오하지 마세요. 가장 쉬운 건 뭐냐? 말씀 읽다가 또 설교 듣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거리를 주시거든 돌아서야 될 마음을 주시거든 그때 아버지 앞에 거스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시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12절이에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원문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를 꾸중하시는데 마치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하듯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요 좋아하지 아니하시면 꾸중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관심도 갖지 아니하시면 혼내키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생활이 편안하고요 일이 잘 될 때는 그거는요 경고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도 안 하세요. 어떤 사람은 주일을 그냥 밥 먹듯이 빠지고 어쩌다 가물에 콩 나듯이 하나님께 나와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나는 주일을 빠지기는커녕 빠지지도 않고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노곤노곤해질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요만큼도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셔서 마음만 잘못 먹어도 치시고 또 생각만 잘못 가져도 하나님께서 막 나를 흐트러 놓으시고 이렇게 하면 어이구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래요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큰 사랑이고 큰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꾸중하시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쳐다도 안 보세요. 뭐 하나님이 쳐다도 안 보신다라는 말을 제가 이상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도 미운 자식 떡 하나 주고 사랑하는 자식은 매를 댄다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서 바르게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행복하도다. 지혜를 발견한 사람은 그리고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은. 이게 이제 그 잠언의 중간중간에 계속 삽입되는 말씀입니다. 행복한 거예요. 지혜를 발견한 사람.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지혜는 뭐예요?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은
탁구중하신다. 이걸 꼭 깨닫는 여러분 되셔서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근보다 더 나음이니라. 죄송합니다. 자, 이 14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무역을 하여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 그것을 얻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니 그것에서 산출되는 것이 금보다 더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생활 속의 지혜를 꼭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갖게 되면 이것은 무역을 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좋대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15절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제 지혜에 대한 예찬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산호색 보석들보다도 더욱 값어치가 있으니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로도 그것과는 비교조차 안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는 이렇게 대단한 가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이아몬드나 또 진주 이런 보석들만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성경에는 종종 이 산호색 보석들이 나와요. 좌우지간 값이 비싼 이 보석보다도 지혜가 더 값어치가 있다. 그래서 온통 온몸을 장식을 하고 보석으로 그리고 지혜 없이 사는 사람보다는 보석도 하나 없고 또 금반지 은반지도 하나 끼지도 않았지만 지혜를 가진 사람은 더 값어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장수함이 그것의 오른손에 있으며 그 왼손에는 부요함과 영광이 있느니라. 그래요. 지혜를 가지는 사람은 장수함을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주신대요. 그리고 그 왼손에는 부요함과 영광이 있대요. 자,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교회 나오면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게 하세요.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장수함이 나타나요. 그리고 부요함과 영광이 나타나요. 이게 다 좋은 얘기죠.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부요함, 이 부자 되는 거. 부자만 되면 답니까? 영예를 얻는 거예요. 영광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 장수하게 해주세요. 부요함을 주세요. 영광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도 이 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 당대에도 장수하셔야죠. 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 흉흉한 소식이 들리고 또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자꾸 세상을 보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혜에 대한 예찬이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자, 우리 성경으로는 그렇게 됐고요. 원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들마다 즐거움의 길들이며 그 모든 행로들마다 샬롬이 있느니라. 여기 성경에 좋은 말은 다 나와요. 즐거움, 그 다음에 샬롬. 이런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싶은 게 뭐냐? 어떤 단체에서 조사를 했더니 행복이래요. 행복. 옛날에는 잘 살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돈만 벌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또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 행복한 삶.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행복하세요?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장수하는 거예요. 부요한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혜 속에 이런 그 놀라운 행복의 요소를 다 담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한 가지 깨달으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꾸지람,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는 것, 그거를 거절하지 마시고 혐오하지 마시고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